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온전하라 이 단어는요, 뒤로 넘어갑니다. 두 개 단어가 이제 하나가 두 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온전하라고 이렇게 해석했지만은 헬라어나 원어 성경은 온전한 더하기 이다, 이 두 개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텔레오스, 그것은 완전한, 완벽한, 끝난, 마무리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것, 성인 혹은 어른, 이런 것을 이제 텔레오스, 온전한 형용사로 됐고요. 이것은 텔로스란 명사에서 유래됩니다. 여러분, 오늘 텔로스란 단어를 많이 나올 거예요. 텔로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텔로스. 텔로스란 단어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텔로스는 끝, 한계, 마지막, 목표, 목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텔로스란 단어에서, 끝이란 단어에서 텔레오스,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다라는 단어는 에임이라는 동사인데 명령법이에요. 현재형이고 능동태고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지금 너희는 온전하게 되어라, 이거예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지금 너희는 온전하게 되어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요한, 사도 바울처럼 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길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의 의미는 무엇이 적당히 이제 어떤 것이 합당한지 고민해 보니까 흠이 없다는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흠이 없다. 온전한,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이제 금으로 비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순도가 가장 높은 금이 어떤 금인지 아시죠? 14K, 18K, 24K, 크게 금이 세 종류가 있어요. 14K, 24K, 18K, 24K.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이 어떤 금이죠? 24K. 잘 아시네요. 이것은 금이 얼마나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다릅니다. 14K의 순금 함량은 58.5%, 나머지 41.5%는 합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4K가 된 거고, 18K의 순금 함량은 75%, 나머지 25%는 합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넘겨줘서 감사해요. 자, 24K의 순금 함량은 합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을 얘기합니다. 근데 24K도 100% 순금은 아니에요.
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99.5% 혹은 99.9% 혹은 99.99% 이렇게 돼요. 그래서 99.99% 구자가 4개니까 9 금이라고 그래요. 구자가 4개. 이게 굉장히 이제 값어치가 있죠. 근데 더 높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9이 5개, 99.999. 9이 6개 된 것도 있어요. 99.9999. 9이 7가지 있어요. 99.99999. 그런데 99.99999도 9이 7개임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여러분 요즘 이제 24K 순금 한돈이 99.99%가 시중에 한 23만 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100% 순금이 있다면 그 값어치가 얼마 될까요? 아마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지 못하니까. 100% 순금은 아주 무음한 것,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완벽한 것. 99.99999 9이 7개다 할지라도 뭔가 0.0000001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무음한 것, 이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100% 순금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냐 이거죠. 무음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무음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이제 100%예요. 100%.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야, 우리 하는 말, 우리 하는 생각, 마음에 품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그냥 오염됐고 더러운 것인데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도 또 가족들이 티격태격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꼴보기 싫은데 교회 나가기도 싫은데 할 수 없이 내가 나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도 왔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 말씀이 삶이 될까요? 실제가 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픈 기억들이 몇 개 있어요.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무보소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섬겼는데 1년 후에 떠났습니다. 왜 떠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완벽한 것, 온전한 것을 추구하세요? 어떻게 숨 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떠나세요. 또 여기에서도 교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개척했을 때에도 수년 전에 한 집사님이 우리 이제 구영 여기 기도 모임 때 막 대놓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됐지.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고 이제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당연히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악도 없고 불법도 없었을 거예요. 믿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가난이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없었어요. 질병은요? 질병도 없었어요. 저주는 역시 없었고, 화도 없었고, 불행은요? 불행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은요? 당연히 없었어요. 당연히.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랑 안에 충만히 거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몸은 무음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것이 이제 온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 인류는 모든 걸 잃은 거죠. 항상 죄 중에 거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이 있고 허물을 쌓고 있고, 그리고 질병과 화와 가난과 기근이,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고 종과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영혼, 몸 모든 면이 다 흠이었고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 이것이죠. 타락하기 전처럼 완벽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우리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온전이란 단어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온전이란 단어가 두 개 단어가 합쳐서 온전이란 단어가 됐어요. 홀로텔레스. 홀로스는 모두, 전부, 전체, 영혼, 몸, 삶, 가정, 모든 영역 전부 다. 이것을 이 단어하고 텔레스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이제 변형한 건데, 아까 우리 뭘 기억하라고 했죠? 단어? 텔로스라는 단어. 끝, 한계, 마지막.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이 완벽한 게 거룩하게 하셨다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온전하라, 온전한 이다. 텔레오스가 텔로스에서 유래했다는 얘기죠. 자,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가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우리 영혼, 몸, 삶, 사역, 신앙,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모든 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원어 성경에는 제기대명사를 썼는데 내가 스스로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천사를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하겠다. 직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무음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흠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까 이거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뒤로 넘어가죠. 이제 5가지인데, 첫째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세 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음, 네 번째 진리의 말씀, 다섯 번째 연담.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이 다섯 가지 흐름에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감사해야 되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합독해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매 순간순간 반복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자기 전에도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흠없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합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 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는 텔레오란 단어인데 성취하다, 완전하게 하다, 뭐 완벽하다, 정화하다, 마치다, 끝내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텔레오스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까 온전하라는 단어가 텔레오스였어요. 이 텔레오스는 또 어디서 왔게요? 텔로스. 텔로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완성하다, 완수하다, 끝내다, 지불하다, 빛을 청산하다. 이것을 역시 어디서 왔게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자, 지금 모든 게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제 어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온전하라. 다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청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무음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온전함이었어요. 아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이라는 단어가 홀로텔레스라 했어요. 홀로텔레스. 홀로란 단어는 모든 면, 모든 면. 영혼, 몸, 삶, 신앙, 사역, 개인, 가정, 모든 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뒤로 넘어가 보고 그거 적었나 모르겠네요. 네, 모든 면.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그리고 영원히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잊어서 영원히, 믿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오신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시죠. 또 뒤로 넘어가요. 자, 이것은 밑으로 많이 내려왔네. 좀 끌어올려 볼래요?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여러분, 보존되길 원하는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 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동사형이겠죠. 다 동사겠죠. 당연히 소원법이에요. 헬라어는 법 시태가 중요한데 소원법, 갈망하는, 희구하는 거죠. 수동태, 3인칭 당수. 시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던질 거예요. 시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 시제가 뭘까요? 현재형, 미래형, 미래 완료형, 현재 완료형, 과거형. 어떤 걸까요? 현재형, 미완료,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어느 것 같아요? 현재형?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자, 미완료, 현재, 미완료,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틀려도 좋아요. 이건 뭐 여러분이, 저도 모르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대충 짐작하라는 얘기죠. 어떤 거? 자, 다시 한번. 현재, 미완료,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어떤 거? 여러분 놀랍게요. 이 단어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과거형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현재형이라면 현재형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 지금 내가 어떻게 온전한 거예요. 미완료라면 좀 이제 이해할만 해요. 앞으로 그렇게. 미래형이라면 또 이해할만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흠없는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가치를 너무 제한돼서 알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너무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이 온전하게 예수의 보혈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금은 동, 철 이것 중에서
금이 제일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요. 금은 물속에서도 이 공기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은, 동, 철은 잘 변해요. 그래서 자주 닦아줘야 되고 녹슬고 그러죠. 근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그 우황청심만 보면은 금이 쌓여져. 금으로 약으로 쓰이니까 약으로. 또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금을 사용했던 것도 영원한 삶,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예수의 보혈이 영혼, 몸, 삶, 그리고 사역, 그리고 신앙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지속할 거예요. 이제 문제가는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면 자꾸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봐요. 자신을.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내 행위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금식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예배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아요. 이것은 온전함과 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예수 보혈 외에는 온전함과 관계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온전해진 것을 척도를 재려고 그래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온전해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해주겠지 하는 순간에 온전해서 멀어져요. 차라리 금식 안 하는 게 더 나아. 주여, 제가 금식도 못 하는데 하루만 굶으면 막 계란이 동동동 떠오르고 다니는데 주여, 저 금식하는 대신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게 더 나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어떤 뭔가를 끝내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100도 간 사역자, 1000도 간 사역자들이 더 많이 넘어져요. 차라리 한 번도 읽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시겠죠? 전도를 매일매일 해도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온전함에서 떨어졌어요. 우린 전도를 하든 전도를 하지 않든,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막 성경도 읽지 않고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경향이 가끔 있죠. 그죠?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전도하고 난 이후에 더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고, 구제 봉사하고 난 이후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순도 99.999 이상 될 수는 없어요. 100% 순구면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예요. 그때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인물이 스스로 좋게 여기든지 나는 별 볼 없는 인물이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하는 게 내가 뭔가 성취하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주님만 신뢰하길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만 신뢰하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 저와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떠나면 안 돼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도 예수해야 되지만 행동 중에도 예수하고 행동을 마치고도 예수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예수해야 되지만 기도 중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수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 되겠죠. 합독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고 어떻게 순종할지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무엇을 또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기름 부음에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하고 내일 되면 오늘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줄여볼래요? 이게 밑에는 안 보이네. 자, 이 말씀의 배경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한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산상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죠. 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전도 물 건너 산 건너 열심히 했고 성경 매일 읽고 그래서 또 분석하고 모세 오경은 아예 외웠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구제하는 것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의의보다도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의의보다도 더 나아야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에게 드렸지만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열불 내는 자, 그리고 바보, 멍청이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에 두고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이후에 또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간음뿐만 아니고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특히 남자들이 더 이제 더 음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쳐다볼 때 3초 이상 쳐다보지 말아라. 3초 이상 쳐다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이거죠. 또 맹세 여러 부분이 얘기했는데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오른밤 누가 오른밤 채거든 왼밤 내밀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갈등도 많이 있고 교인들 간에 다툼도 많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미움도 있고 하는데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네요. 원수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원으로는 사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예수를 붙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신뢰하면 할 수 있어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리템 붐 여사를 들어보신 게 있어요. 코리템 붐 여사. 세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럽의 전역에 있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것이었죠. 네덜란드에도 전쟁 전에 약 11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1만 5천 명에. 근데 전쟁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8,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3명이 죽고 7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대인의 탄압이 있었을 때에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가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도망다닌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이 벽을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벽처럼 보이게 해서 그 뒤에 살게 했어요. 근데 참 황당하게도 그 숨기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코리텐붐 가족을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치당에 끌려갔죠. 독일군에. 끔찍한 고문과 굶주림과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노동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언니 베시도 죽습니다. 가족 중에 혼자만 딱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언니 베시가 신앙이 정말로 좋았어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녔는데 항상 언니 베시의 얘기를 끊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제일 악질이라고 알려진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이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니 베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고문도 심하고 끔찍한 환경인 그곳으로 수용소로 간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언니 베시 마음속에는 예수가 떠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수용소로 왔는데 그 수용소는 엄청난 고문과 또 탄압과
굶주림과 또한 환경이 더럽고 악취가 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독일군들이 일부러 또 그렇게 했어요. 목욕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하루에, 이것도 큰 잔인데 이거 밥 많은 것으로 물 한 컵 줬어요. 물 한 컵. 하루에 마시는 물. 왜 그렇게 했냐면은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더러움을 보고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막 죽이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 좀 이런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반은 마시고 반으로 자기 얼굴을 닦았어요. 몸도 닦고 손도 닦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죽였냐면은 얼굴에 혈색이 없고 병색이 완연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 죽였습니다. 빨리. 노동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피를 발랐어요. 얼굴에 빨갛게 해가지고 내가 혈색이 아직 있다, 그걸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환경이에요. 끔찍한 환경. 질병도 많고 쥐들도 많고 벼룩도 많고. 근데 한 번은 막 그 수용소, 언니하고 이 코리 여사가 갇혀있는 이 수용소가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집에 벼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벼룩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낮에도 노동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겨우 조금 마시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잠도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베시 언니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코리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까지 감사해야 되냐고요. 벼룩까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어떻게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군들이 이제 곧 그 사람들 색출하고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용소 공간에 벼룩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군들이 거기 가면 벼룩 옮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인데 주님이 보는 시각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보는 관점으로 뭘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생각하죠. 근데 언니 베시는 알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온 가족이 다 죽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결국 코리텐 분만, 여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 신학교에 등록하고 졸업하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죠. 포로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았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는지, 언니 신앙, 베시 언니의 신앙이 어떻게 자기를 도왔고 어떻게 자기가 견뎠는지를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주님께서 자기를 독일로 초청한 거예요. 근데 독일은 가기 싫었어요. 내 가족을 죽인 원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씨름 끝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번 뮌헨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회중 속에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게 그 얼굴을 기억해요. 자기 언니를, 자기들을 나체로 발가벗기고 괴롭히던 그 독일군 장교였거든요.
자기 언니를 고문으로 죽였던 그 독일군 장교였거든요. 그 독일군 장교를 보는 순간에 여기에서 아픈 추억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간신히 이 예배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항상 의뢰하듯이 이제 저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만 빼고 나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또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서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주여, 저는 저 사람한테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절대 저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없겠냐. 갈등 끝에 용서로 결단을 내리죠. 그러고 나서 그 독일군 장교가 왔을 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르텐범 여사가 그 자기 가족을 죽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들, 백성들 죽인 저를 용서한 것은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무음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경험이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 중인데 그 기도 중에 교인들이 일부가 떠나갔던 거예요. 없던 것 만들고 후욕하고 막 차라리 금식 기도 전에 떠나든지, 금식 기도 하고 좀 몸보심이라 하도 떠나든지, 금식 기도 중에 떠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근데 그때 주님께서 40일 동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십자가만. 십자가에 대한 곡만 찬양하죠. 그 곡만 부르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하염없는 눈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유해졌거든요. 질병 있는 자리에 나음 입었는데,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불면증에서 치유됐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경우도 없고 이건 뭐 믿지 못한 사람보다 더 하고 있네? 막 이런 마음이 한편에서 올라오죠. 원망과 막 상처와 쓴뿌리도 섞여서 올라오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죄 안고, 우리 교인들의 죄를 안고, 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정말 내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제가 이제 20년 전에 1997년인가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성기동 교회에서 주수일 장로님 부부를 초청했었어요.
주수일 장로님 부부를 초청했었는데 그 부부는 가정 세미나 하잖아요. 그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첫날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가정 손들어 보세요. 이제 손들었죠. 자, 남편들만 대답해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시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으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볼 때 많이 있을 때 낮에는, 셋이 있을 때는 엄마 편을 들고 밤에는 아내 편을 들겠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이게? 왜 틀려? 유교적인 우리 삶의 습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효도를 다하라고. 근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 주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체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따라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모께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저는 항상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게 맞냐? 나를 사랑한 게 맞냐?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왜 내 편이 안 돼주냐 이거죠. 내 편이. 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고향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예단을 하러 이제 저희가 사는 고향에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예단하는 곳마다 그 이제 가게 사장이 아가씨 얼마나 저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어. 그때는 뭔 뜻인가 몰랐죠. 제 아내는 뭔 뜻인가 몰랐어요. 막 콩깍지 씌우니까 안 들어는 거야, 안 들어. 결혼하고 나더니 혹독한 아픔을 겪었죠.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도 제가 아내 편이 아니었어요. 주실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의중을 하려고 아니구나. 한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또 제 아내를 막 구박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제 집에 오면은 제 아내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러더니 혈기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놈아.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절대 다투서는 안 되고 저는 무조건 제 아내 편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열불이 나가지고 있는 없는 욕 다 하고 고향으로 3년 동안 안 봤어. 3년 동안. 그래도 말씀대로 제 아버지가 그 다음날 전화해 가진 욕 다 하시더라고. 네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네가 그렇게 나오냐. 좀만 참지.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다시 이제 3년 이후에 더 좋아졌어요. 말씀대로 하면 더 좋아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의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도와 우중에 맞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자체를 내 의중으로 내 지시로 판단하고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항상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좀 줄여볼까요?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시대.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순도가 높은 금일수록 불을 많이 통과한 불이에요. 금이에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10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 그 금이 나오는 과정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먼저 동광석을 채취해요. 동광석. 광석을 채취합니다. 광석 1톤짜리 트럭에 광석 1톤짜리 트럭. 여러분 1톤짜리 트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죠? 이 트럭에 금이 15g 정도 있어요. 1톤짜리 트럭에 금이 15g. 요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15g이면 3.75가 한 돈이니까 뭐 4돈 정도? 4돈. 1톤짜리 트럭에서 4돈 금이 나와요. 4돈 금이. 자, 이 광석을 1000에서 3000도, 1000에서 3000도로 용광로에서 3번 합니다. 3번. 첫 번째 하게 되면은 동이 나와요. 동. 두 번째 불을 통과하면은 은이 나오고 세 번째 통과할 때에 그때 금이 나와요. 금. 이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 모세가 40일간 금식기도했던 것,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했던 것, 40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40일간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 여러분 단련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길에. 주에 제가 금식한다는 얘기는 정금처럼 되어서 용광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야. 용광로 속에. 여러분 용광로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넣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온전하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통해 무음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강력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 12장. 이거 좀 더 짧게 해볼까요? 줄여볼까요? 다니엘 12장 합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장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4년 반 1390일 이때 이제 이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연단받은 금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니. 지금 믿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될 시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요. 바로 지금.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축복합니다. 연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본을 훈련이 돼요. 아까 고리탄범 여사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거, 그것은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가 순수한 100% 순금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사를 100%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용서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스스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으셔요. 강제로. 그래서 연단된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독합니다. 뒤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요? 연단된 믿음, 불을 통과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 이 믿음이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협박과 위협을 돌파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거룩한 자입니다.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도 거룩해요. 믿습니까?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 거룩해요. 예수를 붙드는 순간,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온전해질 게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거예요. 영혼, 몸이 온전할 것이고, 삶과 신앙과 사역이 온전할 것이고, 거기에는 가난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저주와 화도 없을 것이고, 불행도 없을 것이고, 죽음과 사망도 없을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온전하게 우리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